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2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되고 복된 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탐욕과 욕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 공방 문제에서도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성도들 간에 갈등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문제는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간에 이권을 가지고 다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또한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인들끼리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교인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분쟁하다가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서다가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을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 안에도 분명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라고 해서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끌어간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이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적 기준보다, 즉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그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세상 법정에 가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나 갈등의 상대방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추한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가족 간의 싸움 아닙니까? 유산을 놓고 싸우든 어떤 이유로 싸우든 가족 간에 싸우는 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싸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느니 불의에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이기고 지고 서로 얻고 잃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덜 얻고 그 사람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고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의 결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차라리 당해라 라고 말이죠. 서로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맺어진 손해를 감수하고 참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맺어진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가족이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실상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제 밥그릇만 책임기에 급급하다라면 누가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구나 가족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에도 생각이 달라서 물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서로의 생각과 방향이 달라서 때론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닙니다. 차라리 나 죽고 너 살자가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방식으로 싸우다 보니 분열하게 되고 끝내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나눠지는 결과까지 발생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나 죽고 너 살자라는 지혜가 있다라면 그런 결과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에서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혹시라도 누군가 갈등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죽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거리낌이 된다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마음에 짐을 준다라면 그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거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라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가족된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 조금 하나 먹는다고 누가 넘어진다라면 차라리 나는 그거 안 먹고 말겠다. 왜? 내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에서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형제, 가족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먹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으며 나만 있고 너는 없습니다. 사랑에는 나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만을 주장합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지 않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수고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싸움도 다툼도 분쟁도 결론은 사랑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계속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만을 주장합니다. 나만을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나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그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성도를 염려해 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것만 있습니다. 남의 것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내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사랑이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여러 악행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종하게 행하는 자들은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훈계함으로 구원의 길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시작된 거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라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리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음의 탐심을 경계하고 나만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불의한 행동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선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때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쟁과 다툼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 못들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던집해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는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